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온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미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담긴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의 가장 가까이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간혹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십자가에 계십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곁에 누가 가장 가까이 있을까요? 예? 어머니? 네, 어머니. 칠판이 없어서 이걸로 할게요. 어머니가 지금 여기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강도. 네, 또요. 막달라 마리아. 또 군병들. 네. 지금 나올 만큼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우리가 알겠던 본문에는 이상하게도 강도가 없어요. 그죠? 강도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현장에 없었어요.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 제자 요한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요한이 그나마 4명의 복음서 저자 중에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람은 요한이 맞습니다. 왜? 내가 현장에 있었는데 뭘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 말이 다른 어떤 목격자보다도 증거보다도 더 완벽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두 강도에 대해서 기록은 없어요. 신기하게. 대신에 누구가 나오냐면 군병 나오고 이제 그 모친 나오고요. 여자들 나오고 그리고 강도 나오고. 근데 여기는 강도가 없어요. 그죠? 자, 어쨌든 한 3, 4, 5 정도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군병들, 여자들, 그리고 모친하고, 그리고 제자 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던 군병들. 자, 이 5명 중에, 5그룹 중에 누가 제일 가까이 있었을까요? 하면 군병들일 수 있어요. 그죠? 군병은 지금 예수께서 신음하는 소리에 예수께서 힘들어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은 그때만 예수와 함께 있었지 나머지 때에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가장 가까이 있었냐 그러면 군병들이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친히 그의 손을 잡았었고 그의 머리를 눌렀을 것이고 그의 발을 눌렀을 것이고요. 채찍질 할 때에도 그들이 했을 것이고 또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을 그때에도 예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았을 겁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께서 가장 힘드실 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군병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중에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가에 넣을 때도 그곳에서 보초를 섰고, 심지어 그 무덤이 물려나고 예수께서 나가셨을 때에도 깜짝 놀랐지만 그 군병들은 어떻게 행동해요? 돈을 받고 뇌물을 먹고서 다른 소문을 퍼뜨립니다. 누군가가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문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의 인물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슈가 되고 주목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가까워지든 아니면 멀어지든 간에 그의 대부분을 알게 될 거예요. 군병들은 예수의 모습을 잘 보았습니다. 절대로 포악하지 않다는 사실. 채찍이 들어오고 못이 들어오고 창자국이 들어올 때에도 예수의 모습은 일반 사람과 다르게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군병들은 보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하고 난 다음에도 마음의 양심이 굉장히 찔렸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까이에 누군가가 있으면 같이 삶을 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죠? 내 집에 손님이 들어와도 그 손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신경이 써요.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그것도 혹시나 배가 고픈가, 속이 안 좋은가, 시끄러웠나 등등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수많은 사람들에서 이적과 기사를 하늘의 소식을 알려주었던 이 예수에 관해서 가까이 있었던 군병들은 여기 본문에 보면은 전혀 예수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 군병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23절에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옷을 네 귀를 나뉘어 찢습니다. 왜? 당시의 옷은 여러분 큰 망토 같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남의 물건이라도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 맞는 것이 습성이었는데 사실 이 물건은 예수의 모친이 가져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당시 로마법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힘 세면 다 가져가는 거죠. 죽은 자의 물건을 죽은 자 가족이 못 가져게 만들고 자기들이 훔쳐가는 것. 뻔히 예수께서 지금 눈 뜨고 있는 곳인데 예수의 겉옷을 이 사람들이 나누어 갔습니다. 군병들이 4명이었던 것 같아요. 4기씩 나누어 갔죠. 그런데 속옷은 여러분 못 가져가요. 왜? 통으로 한 실로 꿰맸기 때문에 잘라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망쳐지기 때문에 옷이 아니고 실이 되니까 그것을 제비 뽑아가지고 4명 중에 1명 가져가자라는 것을 합니다. 성경에 이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요? 요한은 이 내용을 쓸 필요가 없는데 왜 넣었을까요? 그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 내 주위에 아무리 주 예수께서 실제로 지금 내 옆에 계신다 하더라도요,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 함께 내 집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요, 나의 관심이 옷을 가져가는데, 나의 관심이 예수의 속옷을 가져가는데, 나의 관심이 제비 뽑아서 가져가 버리는 그 세상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 눈은 하늘 향하여 절대로 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 일으키고요, 병을 막 고치게끔 하고요, 기적과 이사를 막 눈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이 하늘에 있지 않냐고 여전히 옷깃을 나누고 속옷을 취하고 제비를 뽑아서라도 남의 것을 가져가려는 세상에 관심이 있다면 하늘나라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깨어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여기서는 연약하니까 이 의지를 불태우기 위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더 굳세게 가지기 위하여서 기도라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군병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의 그 위대한 일,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놀라운 일은 아들이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지금 이 시간까지는 먼저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 관심을
예수께 심어준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 현장을 하나님이 가장 집중하여서 보고 있는데, 그 집중하여 보고 있는 이 찰나에 군병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옷깃을 나누어 가지는, 밭도 아니고 그저 몇 푼 되지 않은 그 옷가지를 가져가는 그것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긴 하지만 나의 관심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의 관심은 집안에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있는지, 이 관점을 잘 잡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 역시도 군병과 똑같은 입장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께서 정말 많은 이적을 우리 가정에 일으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가짜야, 내가 뇌물 먹은 것처럼 그거 다 헛거야라고 반대 말을 할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병들의 모습을 한번 잘 봐주시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인들이 나오죠. 모친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적어도 4명의 이름에 대해서는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썼을 거라 저는 보여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고 갈릴리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저기 전남 고흥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부러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살인이 일어나고 있고 자기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왜? 예수께서 딱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막 흩어지잖아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험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군병들과 다르게, 군병들은 옷을 보고 땅을 보고 세상을 보지만 이 여인들은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는 내가 함께 하리라는 그 착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귀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지 않고 적어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아서 뭔지를 모르지만 자기들의 생명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주변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도 예수께서 얼마나 잘 죽나 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 모두가 다 예수의 참혹한 죽음, 사형 형틀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응원하는 자입니다. 모친 마리아는 잘 죽을 것을 위해서 응원할 것이고, 다른 마리아들은 주께서 어쨌든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모습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충만히 알아서, 아니면 직분을 많이 가져서 많은 일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내 삶에 큰 이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땅을 바라보지 않고 제비 뽑는 걸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돌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적어도 우리의 태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룹, 모친과 요한이 나옵니다. 금요 때도, 철학 때도 여러분 잘 들으셨겠지만 모친 마리아와 이 요한은 중요한 사명을 받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명을 받았나요? 누가 한번 말해보세요. 목사님, 그게 무슨 사명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무슨 사명을 받았나요? 예수께서 무엇을 맡기시죠? 모친 마리아를 맡깁니다. 저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아니 예수요, 지금 나에게 겨우 이게 직분입니까? 어머님 모시는 게 무슨 직분이에요? 이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차라리 나로 하여금 갈릴리 지역에 가서 전도하도록 명령을 내려주세요. 먼 곳에 가서 나로 하여금 목숨을 던져서 죽도록 열심히 하여서 기도하도록 해주세요. 배잡이를 많이 해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모은 다음에 그 물고기 많은 번 돈으로 교회를 짓도록 그렇게 명령하여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은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께서도 그러지 아니하고
모친 마리아를 섬겨라. 니네 집에 잘 모셔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직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없으니까 모친 잘 모셔줘. 효도 좀 해줘. 잘 부탁해. 그동안 너 나랑 친했잖아. 이런 사소한 명령일 수도 있어요. 사소한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제자 요한은 이것을 사명으로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자기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먼저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친 마리아보다 먼저 순교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의 형이 야고보거든요. 요한의 형이 야고보인데 형 야고보는 일찍 죽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일 거예요. 일찍 죽었어요. 제일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동생 요한은 틀립니다. 죽을 수 없어요. 선교해서는 안 됩니다. 순교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가 맡긴 최고의 사명,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맡기신 사명은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게 아니고, 예수께서 살아있을 때 하신 그 마지막 명령인 내 모친을 모셔라 하는 그 명령이 이 요한에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로 처녀로서 잉태를 하셨구나. 어릴 적부터 예수의 하는 말을 다 마음속에 새겨왔었구나. 그러니까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모친 마리아로부터 듣는 말들이 하나, 둘, 셋, 넷 전부 다 막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그 심령 속에 깊이 자리 잡는 거예요. 모친 마리아로부터 배웠으니까 여러분, 부친 같으면 좀 강함, 열정, 달려나감, 막 열심을 내는 그런 것들을 배우겠지만, 모친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커요? 여자에게 어떤 마음이 커요? 사랑. 사랑을 엄청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누구보다도 사랑에 관한 성경을 많이 썼고, 서신서에도 예언서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복음서에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토록 많이 쓴 겁니다. 다른 세 명의 제자와 틀려요. 다른 세 명의 제자는 예수의 하신 일을 썼지만 요한은 사랑에 대한 내용을 썼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느냐? 만약에 요한이 그냥 다른 제자와 같이 예수의 모습만 보고서 썼다 그러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3복음서나 마지막 복음서나 똑같을 거예요. 요한복음서도 역시 공간복음과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모친에게 들은 바가 있어. 모친과 함께 기도했어. 모친을 통하여서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의 이야기를 다 들어오고, 어릴 때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 다 들어오고, 딱 들어보니까 야, 이 사람 육신인데, 예수는 육체로 오신 분인데, 알고 보니까 그 육체 이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태초부터 하나님이신,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인 것을 완전히 깨달아 버리고 나서니까 이 성경을 쓸 때에 성령으로, 누구보다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까지 쓰면서 전부 다 성경을 아예 전혀 다른 관점으로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요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마리아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정말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은 모든 말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나요? 내가 가야만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가야만이 너희들이 말해야 할 바를 알려줄 것이다. 내가 가르치지 않은 모든 것들을 그가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 요한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은혜를 받다 보니 예수의 어릴 적 육체의 이야기, 모친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성령으로 일러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죽었던 수많은 11명의 사도들이 죽음을 목숨하면서 다 없어야 하였지만 자기가 끝까지 살아나면서 보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게 된 사람이 요한인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요한 신학하자, 우리는 요한이 선생이다, 요한이 모친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였느냐? 십자가에서 그냥 쓸데없는 부탁일 수 있는 내 모친을 네가 챙겨라
모친을 모셔라 하는 이 사소한 말 한마디에 여러분 이 위대하고 멋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일이 사소한 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일 수 있지만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여 보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영감을 갖고 기도하여 보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나라 하신 영감을 줄 때 거기에 순종을 하거나, 아니면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려운 일이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평평한 바다에 우리를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고 나를 바꾸시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죄인된 속성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살인자였습니다. 8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묶어두셨어요. 아무 일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너 지금 일할 수 없어. 80년간 묶어놨습니다. 다윗은 몇 년간 20년간 묶어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우리를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것이 제일 좋게는 충격으로 빵 하고 때려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때와 기한이라는 시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꾸고 난 다음에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을 보세요. 사도 요한이, 제자 요한이 이때 그냥 순교하겠다고 막 날쳤더라면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아마 요한복음은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주님의 그 높으시고 위대한 뜻에 대해서는, 영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작은 직분에 순종했더니 지금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과 달려가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예? 군명. 또 십자가에 누가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또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요. 누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고. 누가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예수가 달려 있잖아요.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예수 자신인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면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뭐냐면, 너는 나무에 달려 죽어 저주를 받아라. 너는 나무에 달려 죽어 저주를 받아라.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아야 땅에 있는 사람이 산다는 그 사명을 십자가에 맡겨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이때 구명도 모르고 모친도 모르고 요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아버지의 뜻만을 유일하게 아는 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이거 하나만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갖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아무도 이 사명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는 걸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목이 마르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세 가지의 마음을 이루어가는데,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이루어가고 선지자들이 그토록 바라보고 싶어야 되는 그것들 다 이루어가는 이때 예수께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주님은 마지막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명은 나에게 주어지는 단 짧은 직분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상급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게 맡겨진 거,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영원히 떨쳐버릴 수 없는 여러분의 직분입니다. 또 교회에서 주는 사소한 직분들, 그리고 지나가면서 슬쩍 들려오는 내 마음속의 감동들, 이런 것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야지. 보소서 아들이다, 내 어미라. 어머니 모치를 맡김으로 인하여서 요한이 큰 일을 나가고, 예수께서는 날 때부터 어찌하면 오직 주구장창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까는 그 마음속으로 살다 보니 이런 위대한 역사가 생기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속에 단단해진 모든 돌 같은 마음들을 다 버려두시고, 언제든 주님이 주시면 스펀지보다도 더 쫙쫙 빨아들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 밭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순종의 역사로,
또 사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상급 칭찬을 받는 정말 귀한 우리 금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그 사소한 목소리가 맑은 우리 소리와 같이 하늘의 청천벽력과 같이 내 삶을 일깨우고 나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고 나의 죄된 속성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내 세상을 향한 욕심도 버려버리고 사소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뤄나가는 멋지고 귀한 금빛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군병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관심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의 거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탈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땅에 관심을 갖게 되면 하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땅에 관심을 갖게 되면 하늘의 소망 바로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땅의 소망, 세상의 소망을 갖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여러 함께 모였던 모친들처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하는 안목을 가지고 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님의 원대한 꿈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것을 또한 기도하시고요. 모친 마리아와 함께 사명을 이어받았던 요한, 또 모친도 함께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서로 함께 있으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장차 귀한 기록들을 남겨야 되는 두 사람이 또한 있었던 것을 기도해 주시고 더 함께 기도하실 것은 주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세상에 관심을 갖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든 아니면 이제 겨우 직분을 가졌든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을 성취해 가려고 모든 선지자들이 꿈꿔왔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주 예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여러분의 인생을 살 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 한번 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주께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